표현들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계시가 전체적으로 8가지의 흐름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성경의 흐름을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다. 성경의 흐름은 지납니다. 성경의 흐름이 딱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교성도 혹은 자녀 혹은 교회, 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의 기록이다. 이거 관계가 중요하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느냐? 은혜로 되어 있다. 은혜인데 이 은혜는 언약으로 주어져 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모든 관계들을 엮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이 성경 흐름은 이제 계시의 흐름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계시에 대한 흐름인데 이 계시의 흐름이 계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판명된다.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3페이지에 이루어져. 그래서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예수한테 들어요. 그래서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틀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틀 속에서 새 언약의 계시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의 틀 속에서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언약의 통일성이다. 구약이 있고 구약에서 신약이 있는데 신약 안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 해석에 우리는 신약 안에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런 언약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핵심으로서 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이 나오는데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의 종결에 대한 부분은 이것의 종말적 개념. 종말은 여기 나와 있죠. 성삼일체 사이의 교통으로 종결된다. 마지막 종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 흐름은 이 계시인데 이 계시의 흐름 자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보면 113페이지 보면 성령의 조명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내적 조명. 내적 원리로서 내적 조명의 의미가 뭐냐? 내적 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시와 이제 조명은 다른 거죠. 그래서 조명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계시된 내용들을 갖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엄밀해 볼 수 있는 것이 조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 조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계시를 주시는 자 그리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자 같다는 것. 계시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신 자는 성령님이시니까 주시는 자와 깨닫게 하시는 자가 같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진리 그 자체로서 증명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고 이 진리를 받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 그 자체로서 증명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성경이란 객관적인 계시가 주관적인 조명 안에서 완성이 된다. 객관적 계시가 주관적 조명 안에서 완성된다. 객관적 계시라는 것은 내 바깥에 있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가 있습니다. 나는 주관이죠.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주관. 그러나 내 바깥에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객관이죠. 그래서 객관으로서 하나님이 객체로서 계시를 주시니까 객관적 계시인데 이 계시가 나한테 오면 나한테 올 때는 계시가 조명되는 거예요. 조명. 그래서 여기로 오면 조명. 그 밝히 드러낸다. 그러면 계시가 마치 이런 겁니다. 계시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의 빛이 있어요. 태양인데 태양 빛이 계속해서 지구를 향해서 비춰. 이렇게 비치잖아요. 지구에 붙이는 게 시작으로부터 끝이 지구로 온다는 거예요. 지구로 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광물계가 살아나고 식물계가 성장하고 그리고 동물계가 이 바탕으로 근간가요. 그래서 이건 빛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광물과 식물계, 동물계. 사람은 동물계에 들어가요. 사람은 동물이 살아요. 모든 동물하고 다른 게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즉 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구에서 살아요. 왜?
태양에서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시작이 이거를 계시라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네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네요. 이 계시의 빛은 나에게 조명을 주고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은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에게 올 때는 깨달음을 온다. 그럼 무엇을 깨닫는가? 이 깨달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사역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멀리 있죠. 멀리 있어요. 근데 내 자신에게 가까이서 설명하면 결국은 내가 깨달은 뭘 깨닫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있고 이것이 내가 근원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이다. 천국.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이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욕망, 이 지식은 이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세계와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사물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 이거는 피조 세계죠. 피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라는 게 만들어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계 안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한 생명이 내게 왔는데 내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물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내 존재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계시적인 측면이고 언약이 되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결합한다.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helper, 도와주는 자, helper,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혜사가 왜 오셨느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27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하늘에 가서 지금 듣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데 듣는 소리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근심과 두려움은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속에는 이런 것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주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창조 세계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고 오고는 공간적 개념이죠. 아니 주님이 가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하시는 분인데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편만하신 분인데 가시는 것이 어디고 오시는 게 어디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가시는 게 어디고 오시는 게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충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고 오신다는 의미가 우리 편에 적응하셔서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계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시고 어디 오시냐고.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두려움과 근심이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눈에서 없어진 것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오신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너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주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면 가시는데 다시 오신대. 그러면 가시고 오신다는 개념이 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거는 자연적 사고의 틀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 오신다. 우리는 가고 오고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여기의 현실 속에서 한 발자국 움직여야 나는 간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온다. 이건 뭐예요? 이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또 오신대.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안 하셔도 주님 우리에게 충분한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있냐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아버지가 뜻하시고 그 뜻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시고 그 이루신 내용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된 성령이 성취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생명의 근거란 말이에요. 응? 생명의 근거란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이 모든 생명의 근거와 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하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어디로? 하늘의 곳으로 올려야 돼요. 하늘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고를 갖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갖다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28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 가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사랑이 먼저예요? 이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였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내게 오고 아버지가 내게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이 모든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핵심이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제가요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제 교통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려고 해요. 제 아내가 이제 몸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뒤에 덩어리부터 이 발목까지 손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그냥 훑어줬어요. 팔도 이렇게 훑어주고 내가 그때 손이 시렸거든요. 근데 아내가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으니까 자기는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주관이 객관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객관이 주관으로 오는 것을 다른 말로 계시란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야. 뭔 계시야.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계시로 말한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며요. 나는 신랑이고 내 아내는 신부잖아요. 뭘 해?
존재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내가 확 훑어주고 나니까 시원하고 나도 몸에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다. 교통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복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 복생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연습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 그 사랑이 오신 것이 내게 오고 나는 그 사랑을 내 아내에게 흘려보낸다. 그걸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 패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기뻐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어디 있으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는 게 어딨냐 이 말.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구조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적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사랑이다. 저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근원적으로 유지하는 에너지다, 힘이다. 그래서 창조하는 생명이다. 우리는 파생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원생명으로부터 그 다음 생명이 나오는 거지 원생명이 없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오시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시더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동공하시다며. 근데 아버지는 크고 왜 아들은 작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의미는 인성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 인성을 갖고 있는 이 주님이 신성에 의했지만 인성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하나라는 의미를 나보다 크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하는 방식 바로 그런 부분. 크다고 이야기해야 뭐가 나와요?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근원적이다. 시작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로 맞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뭐 그러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계시를 주신 모든 것들은 주의 영이 그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안식에 이르고 나와 내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사물과 사람 속에 천국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